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우리 다 같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거절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작년에 우리 송구영식 예배 때 다 기도 제목들 쓰셨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들 아마 생각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2023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 기도가 응답된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펜딩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은 혹은 그 기도에 거절하신 응답이 안 된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yes, 응답된 기도만 응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에 거절하셔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다 응답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왜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자녀가 갖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자녀에게 칼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그것을 빼앗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응답을 안 하시고 응답하시기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우리 심령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복음서의 별명이 예수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과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120명의 성도의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각종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곳마다 병자가 치료되고요, 또 앉은 뱅이가 걷게 되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그렇게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다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돼요. 그 집사들이 이제 열거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한 아픔이었어요. 굉장한 슬픔이었어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교회 가운데 아픔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이 이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박해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성도님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님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흩어진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한 스데반처럼 같은 복음을 가지고 예수는 주라, 예수는 구원자라고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점으로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의 과정을 바로 이 스데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복음이 이제 온 열방간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경을 풀어 해석하며 마지막에 침례를 주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키펄슨이었던 거예요.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지고 마치 이 조선 한반도 땅간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북아프리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을 들고 간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베드로도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 부어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일컬음 받았던 곳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시즌 수목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돼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어성경 읽어지는 우리 클래스를 들으신 분들 같은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선교팀 1차 선교 여행을 2년 동안 잘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다시 아시아에 돌아가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고 또 어디에 교회를 세울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란 도시예요. 에베소가 사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중심으로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게도냐, 이따 나 유럽이고요, 여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까지, 요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그 결과물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기획을 하는데, 사실 바울은 바로 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 이고니온이나 다소나 더베나 이런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또 방문하지 못했던 에베소,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였고, 요즘 MBTI로 치면은 극제의, 그죠? 즉흥적인 거 싫어하고 미리미리 계획이 돼야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에 다시 이제 가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방문하지 못한 곳에 정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최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분 혹시 막히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는데 내가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응답을 안 해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과 반대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영이 또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도를 잠시 또 보게 되면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 쪽 이 에베소를 중심 갔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위에 있는 무시아와 비두니아 쪽으로 갔는데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지금 허락치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님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의 영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길이 막지다 다시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 이제 드로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 무시아도 역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드로아도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당시 사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교충지였어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정말 잘 전파되어지겠다 생각한 바울이었는데 이곳에서도 선교의 문이 막히게 된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선교하면 선교가 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막으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청년과 교제를 하다가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 은혜를 받아서, 청년의 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목사 후보생이 되었어요. 이제 선교사 후보생이 되었어요. 이제 멋지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라는 거예요. 신학교 그만둬라.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 때려쳐라.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신학교를 그만두라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주시는데 일반 대학원에, MBA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마치고 직장에 취업을 하여 그곳에서 비즈니스 선교사, 일터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것을, 선교사가 되는 것을 막으신가, 왜 내 길을 외면하시나라고 어쩔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청년을 향한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지금 너무나도 멋있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비즈니스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 선교회를 찾았음에도 한계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아시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 후에 비두니아와 드로아로 간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렇게 한계에 부딪힌 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복음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울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기서 인정하다, 인정함이러다, 이 단어는 여러 상황과 여러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결론을 내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힘쓰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1인칭에서 왜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냐? 누가가. 이 고급스러운 유머에도 웃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떤 유머에 웃으시기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누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누가가 이 바울 선교팀에 합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바울 혼자 환상을 받아서 해석하여 우리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한 바울 선교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받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굉장한 기도 응답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바울 일행이 소아시라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고요, 바울은 치밀하게 아시아 선교를 계획할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아 너머에 있는 유럽의 선교를 이미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마게도냐는 어떤 곳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처럼 철저한 계획을 갖는 그런 MBTI로 치면 극 제2의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즉흥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계획된 것이 없어요. 마게도냐 그 유럽에 교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어요. 더군다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배를 탄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잃을 각오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었어요. 환상을 보며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응답받고, 거기서 바울은 추조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immediately, 즉시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던 그 계획과는 또 다른 그 너머에 있는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제 갇혔던 생각이 있었어요. 미국에 온 목적이 저는 어쨌든 공부하고 빨리 학위를 마치는 것이었으니까 이제 매일 그런 교제하잖아요.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러면 늘 앵무새처럼 했던 대답이 이제 빨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뭔가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성령의 그런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말을 좀 바꿨어요.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위 과정이 그다음 마쳐갈 때쯤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막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이 올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막 17세기, 18세기에 그 놀라운 미국과 영국에 쓰던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막 가슴이 뛰면서 막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사역의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꿀뚝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동부의 어떤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특히 이제 그곳이 이제 뉴욕이라는 곳이었는데 이게 세계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이제 멋지게 사역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어느 날 저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제 아내랑 해석하는데 저는 뉴욕에 가는 것이 맞다. 내 아내는 뉴욕에 가면 안 된다. 이제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마게도냐로 가야 됐는데 우린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결국에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나름 괜찮았었는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근데 좀 서운했죠. 내가 사역을 다른 거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사역을 하러 간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바로 휴스턴 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휴스턴 순복음교회에 와서 정말 제가 원했던 그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되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에 너머에 보고 계시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의 어리석은 그 기도를 거절하여 주신 것이 은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를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기도하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어떤 곳이든 그곳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 달란트에 맞든 달란트에 맞지 않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익숙한 것을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과 또는 새로운 사역이 때로는 새로운 섬김의 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글을 봤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이제 천국에 하늘의 품에 안기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던 시절에 열심히 이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파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여자친구 없으면 저 못 살아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여자친구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의 사모님이 캐시 사모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리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과 헤어지게 한 것이 은혜고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외면하시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귀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가? 라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배우자를 찾기 위한 기도의 핵심에는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얻고자 하는 그 소망이 팀 켈러 목사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요. 우리의 계획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나의 생각들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꿈과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잘못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기도의 핵심을 짚어주시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게도의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통하여, 영적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또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계획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immediately, 즉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예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여러분이 MBTI 성향 극제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것이 뒤집어지게 돼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뜻과 더 큰 계획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그곳에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의 상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로 꼭 가야 되냐? 바울이나 마게도냐로 가지? 나는 그냥 지금 있는 곳에 있고 싶은데 앞에서 목사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는데 꼭 굳이 마게도냐로 가야 되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유대로 나가기를 원하시고요, 사마리아로 나가기를 원하시고 땅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땅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는 정말 땅끝으로 가야 돼.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게도냐가 거창한 곳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가라고 그러는데 그곳이 뭐 거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땅끝은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와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그 사이의 거리가 땅끝의 거리만큼 먼 거리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한다면 나에게 예비하신 그 땅끝, 나에게 예비하신 그 마게도냐 그한테 순종하여 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계속 우리 목사님들이 함장직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 두려운 땅. 그 요청이 왔을 때 물론 감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땅끝이 될 수 있고요. 함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함대 예배 나오지를 않아. 그 함대 예배가 나의 땅끝인 거예요. 멀고 먼 그대, 결코 닿을 수 없는 저 땅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서두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절에는요, 기다림의 뜻도 있고 때론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작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에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일들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익숙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마게도냐의 땅에, 그 땅끝에 가는 것이 때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 그를 던지라는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 많은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탈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막힌 그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물의 끊어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응답하셔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거절하신 것 또한 나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이고 은혜이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immediately,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밟으며 주저하지 않고 그 땅을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성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며 이 시간에 나가기 원합니다.